아주 오늘 제목이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한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것은 시편 25편 15절입니다. 내가 언제나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덫에 걸리지 않도록 막아주실 분이 주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또한 개역성경으로는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함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그래서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한다. 이것은 내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는 상태를 여호와를 앙망한다, 여호와를 바라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지속적으로 앙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다라는 뜻인데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런 형편에 처해 있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레미야 6장 19절입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네. 왜 내가 오늘날 이렇게 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런 재앙이 온 것은 하나님이 재앙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주 좋지 않은 생각을 지속적으로 한 생각의 결과라고. 그러면서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 법을 버렸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마음을 무엇이라고도 설명을 하냐면 밭이라고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밭.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경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네.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을 밭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성전이라고도 교회라고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을 스스로 만들어서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러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밭은 스스로 자기가 씨를 뿌리고 자기가 싹을 내고 할 수가 없어요. 밭은 누군가가 씨앗을 뿌려야 그것이 곡식이 됐든 가라지가 됐든 씨앗이 떨어져야만이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은 스스로 생각을 만들어서 할 수 없는 존재다. 즉 마음 밭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 속에 두 가지의 생각이 들어오는데 가라지가 뿌려지는 것은 사단이 우리가 잘 때 가라지를 뿌린다라고 그랬어요. 이 잔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 그래서 사람들이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복잡한가? 왜 이렇게 잡념이 많은가? 그것을 또 다르게는 내가 자고 있을 때 가라지를 사단이 와서 뿌렸기 때문에 그것이 내 마음의 잡념으로 계속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는 우리의 마음을 성전이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살기 위하여 집을 짓는 것이지 살지 않을 집을 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마음을 지으셨는데 그 마음의 주인이 성령이시어야지 되는데 사단이 생각을 넣어줬을 때 그 사단의 생각을 선택하는 것을 사단의 종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그것을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깨끗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계속해서 선택을 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는 것을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 주님이 거하신다. 성전을 깨끗하게 했다. 마음을 지켰다. 마음을 다스린다. 감정 조절을 한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네,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이것은 너희가 경험해 보지 못했느냐 이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느냐. 사실 사람이 생각을 스스로 만들어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우리 안에 성령을 거하게 하신다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깨닫게 될 때야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왔을 때 선택해서 그 말씀이 곧 씨앗인데 씨앗 속에는 생명력이 발화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심어지는 것을 내 마음에 선택했다 그러고 심어졌다 그러는데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 즉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이 죄가 없으신 거기 때문에 그분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마음도 죄가 없게 된다고. 즉 죄와 싸워서 이기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보통 사람보다 더 열과 성을 내고 정말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헌신 봉사하고 불사르는데 다 내어주었지만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이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지 않기 때문에 마음은 지옥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이사야 57장 20절과 21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7장.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연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다 악인, 죄인,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7장 2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네, 저는 과거에 왜 내 마음속에 계속 잡념이 가득한지 저는 그러한 잡념을 내가 만들어서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잡념을 생각 안 하려고 얼마나 했었는지 몰라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과거의 부끄러운 일, 내 마음을 괴롭히는 질투, 내 마음을 괴롭히는 열등감, 이러한 것들이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그러한 것들이 제 마음을 아주 많이 괴롭혔던 것이에요. 그래서 아침에는 좀 살 것 같다가 오후에는 또 그 좋지 않은 생각들로 마음이 많이 괴롭고, 그래서 이 마음속이 아주 여기에 말씀한 것처럼 그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이 이 마음이 언제나 울근불근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루에도 12번도 더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고 화가 나고 그래서 청소한다고 시작을 하다가 아이들이 좀 너저분하게 해놓은 거 치우다가 짜증이 확 나면 청소하다 말고 애들한테 막 화를 내고 또 뭐 좀 이렇게 하다가 또 좀 몸이 피곤하고 이러면 또 확 화를 내고 그러니까는 나중에는 가족들이 제가 청소를 한다든지 뭘 한다고만 하면 겁내는 거예요. 또 저 하다 말고 또 발작적으로 화를 낼 거니까. 그러면서 화를 내고 나면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가족한테. 그래서 아이들한테, 남편한테, 시어머니한테, 또 지인들한테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건 내가 진짜 본심이 아닌데 내가 얼떨결에 화를 낸 거니까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렇게 10년, 20년, 30년, 40년을 살면서 서서히 제 자신에게 제가 질려가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이 감정 조절 하나도 제대로 할 줄 모르면서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 거야? 그러면서 아주 많이 괴로워했어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 테레사 수녀를 보면서 저하고 어쩜 이렇게 똑같은 사람이 있는지 깜짝 놀랐어요. 이 테레사 수녀를 보시면 내게는 그리스도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았다. 테레사 수녀도 신의 존재 고뇌. 네. 이 테레사 수녀도 자기 마음이 언제나 이 생각으로 복잡해가지고 감정 조절이 되지 않아서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아서 이 사람이 자기 마음이 아주 지옥이라 그랬어요. 저도 그랬는데 이 여자분도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미공개 편지. 미공개 편지서 밝혀져 내 영혼은 지옥의 고통, 천국 존재도 확신 못해. 타임지 커버 스토리로. 네. 이 테레사 수녀는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평화 노벨상 수상했던 아주 마더 테레사 하면 아주 봉사의 화신, 정말 성인 대접을 받는 여자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자기 마음은 감정 조절이 안 되니까, 생각을 통제하지 못하니까 신의 존재도 인정을 못할 만큼 자기 마음이 너무너무 지옥인 거예요. 제 마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열심히 봉사란 봉사는 다 해보고 새벽기도, 금식기도, 철야기도, 통성기도, 산기도 해보지만 그때뿐인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많이 힘들어했어요. 여기 테레사 수녀는 50년 동안 그 인도 콜카타에서 봉사를 하면서 신의 존재를 느끼지 못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감정 조절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는가? 왜 이것이 안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내 감정 조절을 할 수 있도록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 여자도 새벽 4시 반이면 일어나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저도 그랬고. 그런데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는 감정이 폭발해버려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탁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이 터지고 나면 도대체 내가 왜 이러는가? 그러면서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선한 것,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로마서를 보시면 로마서 7장
15절.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네. 제가 이 성경절을 읽으면서 어쩌면 내 속을 이렇게 다 드러내 보여주는 성경절이 있을까 그랬어요. 정말로 나는 화를 안 내기를 원하는데, 정말로 나는 식욕을 절제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이면 안 되는 것이. 그러면서 16절에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네,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나를 그렇게 죄를 짓게 하는 것이었어요. 이 죄가 뭔가, 내 속에 거하는 이 죄가 뭔가, 제가 이 문제를 알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기 시작했어요. 내 속에 선한 것은 거하지 아니하고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나를 그렇게 한다 그랬는데 이게 뭘까? 그러면서 사람 마음속에 두 가지의 생각이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온다고 하는 것을 십계명을 읽으면서 깨닫게 됐어요. 첫 번째 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선택하지 말라. 사람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절대적으로 하나님 쪽을 선택하지 않으면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내가 선택한 것으로 간주가 되는데 그것이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나쁜 생각은 내 것이 아니고 사단이 넣어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거절만 하면 나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생각을 내쫓는 방법을 제가 알지 못했던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 들어온 생각을 내쫓느냐? 이것을 알지 못했는데 이 테레사 수녀도 저하고 똑같은 경우인 거예요. 자기 마음속이 지옥인 거예요. 이 테레사 수녀는 50년 동안 그렇게 봉사를 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잡념, 그 생각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이것이 안 되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오래 믿는데 왜 이것이 안 되는가 해서 그가 많이 괴로워하고 그래서 마치 모든 게 죽은 것처럼 내 안에 너무나 끔찍한 어둠이 있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 끔찍한 어둠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 해가지고 그가 신부들한테 여기저기 계속 편지로 상담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어떤 신부도 거기에 대한 해답을 써주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테레사 수녀가 끝끝내 내게는 그리스도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았다라고 말하고 50년 후에 그가 죽은 것이에요. 근데 저는 천만다행히 생각이 외부에서 들어와서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거절하겠다고 굳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내가 그 사단이 넣어준 생각을 버렸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을 내가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이 화내면 안 되는데 하는 그 씨앗이 내 속에서 발아해서 나를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는 거예요. 이것을 체험하는 것을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공식입니다. 굳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라. 이것이 공식이에요. 아무리 어려운 수학 문제도 공식에 대입만 시키면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쉬운 수학 문제도 공식을 대입시킬 줄 모르면 못 푸는 거예요. 맞힐 수가 없어요, 답을. 이 테레사 수녀가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한 번도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는 언제나 졌어요. 죄와 싸움에서 지면 틀림없이 죄를 짓는 건데 그 마음이 지옥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녀는 기독교인들이라면 누구나 겪는 신앙 속의 어두움을 평생 껴안고 살았다 그랬어요. 기독교인들이 평생 동안 껴안고 사는 어두움.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이 모양인가? 3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가족들이 당신은 하나도 안 변했어. 당신은 그대로야. 그 말은 사형선고인 거예요. 당신은 변하지 않았다. 이 말은 당신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가족들이 증언을 해줘야지 돼. 당신 변했다. 어떻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증언을 해줘야지 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보고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는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는, 바라본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만 우리는 덫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데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주님이시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예수님을 예수님 하고 불러야지 돼. 그러면 그 0.0001초에 예수님하고 부르는 순간 해답이 머릿속으로 샥 들어와요. 말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해라. 하지 마라. 하는 생각이 착착착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있을 때는 할 말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말, 사랑의 말이 아니면 우리 주님은 안 하시거든요. 쓸데없는 잡담 안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만 입이 다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놓치고 이 세상 것에다 시선을 고정시키는 순간 좔좔좔 나오는 거예요. 저는 아주 선천적으로, 후천적으로 수다스러운 것이 타고났어요. 이 유전자가 바뀌지 않으면 이건 못 고쳐요. 그런데 매 순간마다 보통 4가지 종류의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저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첫 번째로는 내 자랑을 또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잘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도 별의별 걸 다 자랑하고 싶어. 나는 말이야 이래가면서. 두 번째로는 내 눈에 남의 결점이 얼마나 잘 보이는지 남의 결점을 험담을 말하고 싶어. 두 번째로 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 쓸데없는 말들이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남의 험담 아니면 내 자랑 아니면 쓸데없는 잡담. 이러한 것으로 하루에가 시작해서 하루에가 마칠 때까지 제가 그러면서 20년, 30년, 40년, 50년을 살아왔어요. 근데
왜 내가 이 악습이 안 고쳐지는 것일까? 이거 가지고 많이 고민했어요. 제 남편이 오죽이나 제가 말이 많았으면 당신 미쳤어. 정신병원에 가봐. 정상적인 사람은 그렇게 말이 많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나 안 미쳤다고 펄펄 뛰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그때 당시를 돌이켜보니까 제가 많이 미쳐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다 미친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전도서 9장 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네, 제가 많이 미쳐 있었어요. 뭐 미쳤다고 해서 길거리에서 막 침 흘리고 돌아다니고 이런 것만이 미친 게 아니고 잡념이 가득해서 하나님께 여쭤보지 아니하고 횡설수설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제가 영적으로 정상이 아닌 것이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고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께 돌아가자. 근데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돌아가는 줄을 알아야지 또 돌아가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가? 그것이 이사야 55장 7절이었어요. 이사야 55장. 악인은 그 길을, 네.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그 생각을 버리고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버리는 것, 포기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방법을 알지 못하면 누구도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방법이 얼마나 정확한지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테레사 수녀가 이 방법을 알지 못했어요. 그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방법을 알지 못해요. 우리나라에만 해도 3명 중에 1명은 기독교 신자예요. 이제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로 분류가 됐어요. 이러한 우리나라의 수많은 목사들이, 수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자기의 생각을 통제시키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힘을 소유한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테레사 수녀도 이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추기경, 우리나라의 1970년대, 80년대에 정신적인 등대 역할을 했었던 분이에요. 아주 우리나라에서 이 김수환 추기경도 모두가 우러러보는 자리에서 30년을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힘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정작 본인은 읽어주세요. 추기경도 연약한 인간이지요. 누가 나를 보고서 예수님을 보았느냐고 물으면 보았다거나 만났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고백한다. 한 달의 피정 기간 동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얼굴이 까맣게 될 정도로 고민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추기경이 아닌 수도자의 모습을 보게 된다. 네. 하나님을 자기가 만나지도 못했고 이 테레사 수녀는 그리스도가 말씀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양심 속에 생각을 주입을 시키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이라 그러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날이면 날마다 매 순간 분초마다 들리고 있는데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은 꿈에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인 줄 알았던 것이에요. 이 두 사람이 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평생을 했으면서도 예수님을 보았느냐 만났냐고 물어보았다면 나는 그런 일이 없다고 말하겠다고. 너무나 슬픈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곳에서는
하나님 만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시편 25편 15절.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함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그물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건 덫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내 인생이 지뢰밭을 피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는 우리들을 잡기 위해서 사단이 여기저기 지뢰를 감추어 놓았어요. 밟기만 하면 다쳐. 그런데 이 덫을 피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눈이 언제나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으면 지뢰밭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아, 일확천금을 벌어야 돼. 주식 투자를 해야 돼. 이 생각이 너무 그럴듯해. 요즘 주식 투자 안 해본 사람이 없잖아요. 복권 사야 돼. 투기해야 돼. 경마, 경매 이런 거에 관심을 가져야 돼.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안 된다고. 속히 돈을 벌려고 하지 말라고. 이마에 땀이 흐르고 정직하게 돈을 벌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우리 인생길에 절대적인 안내서예요. 이 성경 말씀이 우리들의 내비게이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떠한 형편에 있느냐면 에베소서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네. 지금 우리들에게는 다 비상사태인 거예요. 때가 없어. 시간이 없어. 그러나 우리의 때는 지금 악한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고 우리가 지금 비상사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여라. 네. 우리들의 때가 많이 안 남은 거예요. 앞으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50년을 더 살지 70년을 더 살지 장담할 수 있는 분이 안 계시잖아요. 우리의 때가 지금 20년 남은지 10년 남은지 장담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마지막에 특별히 우리들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아주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그래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면 현재의 상태에서도 해방이 될 뿐만 아니라 영생까지도 얻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잠언 4장 23절.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네. 이 김수환 추기경과 테레사 수녀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과 마음이 연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네,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살았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네. 마귀를 어떻게 대적하는가? 마귀에게 어떻게 틈을 주지 못하게 하는가? 에베소서 4장 27절.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네. 누구든지 예수님을 선택하면, 부른다는 것은 선택하는 것이에요. 부르면 감정을 다스릴 수 있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에요. 아주 방법이 간단하지만 명확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두 가지 다 띄워주세요.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맨날 무릎 꿇고 앉아 있으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내가 선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예수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네. 우리 속에 거하는 죄에서 우리를 어떻게 건져줄 수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그분이 내 속에 거하는 죄를 쫓아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고 선택하고 있다고 하는 표현으로 기도로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는 기억 속에서 다 사라져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머릿속에서 그분이 한시도 떠나지 않을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하나님은 내가 은혜의 때에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와주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지금이야말로 은혜를 받을 만한 때이며 구원의 날입니다. 네. 지금 이 순간이 우리들에겐 절대적으로 중요한 순간입니다. 은혜를 받을 만한 때는 오늘이고 구원의 날도 오늘이기 때문입니다. 머뭇머뭇하고 미루면 그만큼 위험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네.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사단을 선택할 것인지 언제나 두 갈래 길에 있습니다. 근데 머뭇머뭇하고 미루면 결국은 사단의 생각을 선택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빨리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지금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떠나는가?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을 언제나 하나님께 고정시켜서 승리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기 소원합니다. 그런데 자주자주 잊어버립니다. 주님을 잊어버리고 홀로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매 순간마다 주님의 이름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진심으로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